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Antes, 8 años.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한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No puedes. Ahora, esa vacuna. ¡Sal! Ahora, checa.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너 신고 나서.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소서 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의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Ele tava assim, aqui, ó. Ele cresceu. Hein? Ele cresceu. Ante onde? Aqui, assim, no ombro. Se? É, ele cresceu, ó. Porque tava aqui, ó. Batia no ombro, agora ele já tá aqui. 그럼 아우라 você ante Antes aqui. Isso. assim? Sim, ó. É. 아구라? Agora.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aleluia. 8 anos atrás, a gente teve um momento. O Thiago tinha 9 anos, ele tinha um testículo grudado. Aí, quando o pastor orou, o testículo dele desceu e o Thiago está curado, com a glória do Senhor. ante 8 anos? É. Quando nasceu ele pra cima. E quando o Senhor orou, daí desceu pra baixo e nunca mais subiu de volta. 아멘. 할렐루야. Ele, desde nascença, o testículo dele não descia, a médica foi para fazer cirurgia. Lá em Balneário, ele ganhou a cura. Chegou em casa, o testículo dele tinha descido. Nós temos uma amada irmã em nossa igreja, ela é diaconisa, e esta irmã estava tendo, depois da Covid, calvície feminino, o cabelo dela estava caindo muito, ela já estava envergonhada. O pastor John estava na cruzada em Balneário Camboriú, e ela se aproximou de mim e disse assim para mim: apóstolo, será que o pastor John ora pelo meu cabelo? Eu disse: claro que ora. Ele vai pôr a mão e vai nascer cabelo. Aí ela riu, achou que era uma brincadeira. E no final, ela se aproximou do pastor John. O pastor John pôs a mão sobre a cabeça e orou. Isso foi à noite. No outro dia, quando amanheceu o dia, ela estava cheia de cabelo novo. O pastor John tem as fotos também para comprovar. E Deus fez uma obra. E não, o cabelo também não crescia, cresceu mais ou menos uns 8 centímetros, provavelmente, de cabelo. Instantaneamente, de noite para o amanhecer do dia. Foi milagre instantâneo. Não foi só o cabelo. Esta irmã emagreceu também em 3 dias, 14 quilos, para a glória de Deus. Deus é fiel. Amém.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부터 시리즈가 나갈 건데, 권세 있는 새 교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답니다. 석인들과 같이 아니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였으나 실상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권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에는 새 교훈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새 교훈이라는 것은 그 NIV 성경에는 뉴 티칭이라고 나오고요. 또 다른 성경 킹제임스 여러 가지 성경에는 뉴 독트린 새로운 교리라는 의미도 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말에는 새 교훈이라고 했으니까 새 교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떠나가는 것이 바로 새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의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제는 그 믿는 자들은 새 권세는 새 교훈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적을 소냐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는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 떠나고 세방을 말하고 다른 표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도들로 끝났다. 사도들은 끝났죠.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은 이미 2000년에 하고 갔지요. 천국을 갔지요. 사도는 끝났으나 예수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우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정죄를 받고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자가 설면 나으리라. 이게 바로 오늘도 벌하신 능력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맞으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예수님의 그 사진을 갖다 놓고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그린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포토에다가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영화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이 그린 겁니다. 절대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를 믿어야 되냐 그 말이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세만 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능을 받아야 권세와 능력으로 이 권세 있는 세교훈으로 전도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리는 자는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예수님 당시에는 12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갖고 가서 귀신과 병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거 바로 천국의 복음이요. 예수께서 제자를 양육해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인 것입니다. 그 12제자는 예수께서 직접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만 갖고 역사가 하는 거 아니라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 후에도 그 사이에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을 신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도들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날 그들 성령의 임하로 말미암아 이제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이제 권능을 받아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받지 않으면 그냥 권세만 갖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의 대통령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군대와 경찰이고 국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바뀌어서 권세는 있으나 그 백성, 군대가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천사랍니다. 천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가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실 때 나중에 하늘부터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자에게는 권능이 바로 천사인 겁니다. 기도를 해야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의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을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오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권세 있는 그 가르친 것이 권세 있는 말씀만 한다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또 여기도 보니까 그 귀신이 사람 중에 넘어뜨리면서 나오면서 그러나 상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손도 안 대고 예수님을 명령할 때 귀신이 막 나가 떨어지면서 귀신 나가면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병도 낫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안수하니까 귀신도 드러나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2022년 6월 14일부터 말일까지 지금 브라질 산타카타리나 남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은 거의 유럽 계통 사람입니다. 독일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 지역도 가서 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 브라질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유럽 계통입니다. 거의 유럽 계통이에요.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유럽이든 이슬람이든 똑같이 일어납니다. 막 기사와 표적이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 이쪽 지역은 어렵다. 어느 나라는 어렵다.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권세 세상에는 많은 귀신과 마귀의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권세자가 와가지고 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가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유럽을 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와 같이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 여기는 어렵다 저기는 어렵다 하는 자체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존중하지 않고 권세와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도 이 벌하신 능력이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많이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도 그 유대인들을 굴복한 이유가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칭송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유대인을 통해서 큰일 한 것입니다. 왜냐 백성을 삼으셔서 예수가 오신 길을 예비하고 이제 부활하시는 후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역사가 지금 부활하신 능력이 삭절마다 이스라엘에서 막 일어나기만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안 오냐 그 말이죠. 이슬람도 오는데요. 이번에 산타카타리나 이 집회를 하는데 여기 총회장님도 굉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그 한 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무슬림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니까
집을 초청해가지고 20명이 모였대요. 다 이슬람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갈급하고 있는데 오늘 사역자들이 권세 있는 그 새 교훈과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없다 보니까는 이슬람만 안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구원을 못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이나 다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웠다는 것은 경이었다는 겁니다. 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막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주님이셨구나,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을 가장 비웃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웃고 가장 방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가장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신을 찾다가 잘못 찾아서 불교로 가고 아니면 다른 걸 섬겨서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서 그들을 속고 있다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기사와 표적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보면은 그 기사와 표적에 대한 얘기만 해도 얼굴이 싹 잘라지고,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경건한데 친절한데 기사 표적만 얘기하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화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것보다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증거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그들은 가서 그 주께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사 표적이 살았다는 것은 논리적이고 사람의 혼으로 성령 나타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사람의 기술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서부터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방의 사도로 세운 바울도 두렵고 떨었다랍니다. 거기 왜냐하면 그때는 헬라의 철학과 많이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하며 설득력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것이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고, 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득력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는 것은 그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 하면은 십자가 헛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 생각하기를, 또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사형수라는 겁니다. 사형수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를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근데 그분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도다. 병이 낫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죽은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뭘 통하여?
예수님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증거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나요? 고백한다고 되나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 기사 표적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줄 때 그분은 참 우리의 주님이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천지자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진뱅이가 뭐를 믿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나사렛 그분이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는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매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자, 여기도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다른 성경에 인정되었도다, 선포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되고 주님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매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쳐다보고 믿어봐라.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왜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셨냐 그 말이죠. 왜 권능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말로 죄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부활을 뭘로 증거했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큰 권능으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지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후에도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주여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많은 사역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름 말로만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 능력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활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12사도 중에 가롯이 배반하여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추천해서 마띠아를 12제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세웠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거늘.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래서 마띠아를 12제자에 가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를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부활하신 이름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부활했다,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 부활을 믿어라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형상으로 주님 나타내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주님은 2000년에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그 땅 가운데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주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이름이 우리 성전에 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주신 대로 우리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시냐 그 말이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만 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막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기묘자라 모사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름은 예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가 뭡니까? 기묘자 그 이름 예수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자라는 걸 말한 것이고 최초의 시작을 아버지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겁니다. 왕, 평강의 왕. 그럼 평강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나 예수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9장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 글을 읽어도 모르니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는 안진배가 일어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들도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표적이 2000년에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예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침례가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낫는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에. 그 이름에 그러면 방언도 끝이고 귀신도 떠난 것도 없고 병자가 낫지 않으면 그 이름이 없어진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독생자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천신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2000년 언제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도 현장에서 기사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권능으로 증거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서 예수 이름이 이렇다 설명을 할 것이냐 그건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의 지혜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적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많이 지식을 배우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우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다. 우리 교단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그러면 교만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거든요.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이 어떤 그 겸손을 보였습니까? 사도들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큰 뜻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에 앉으면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봐 서로 속으로 내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내 아들 좌우에 내 아들을 앉혀달라고 미리 손 쓰는 바람에 제자들이 거기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킨 것 같이 그들은 진짜 메시아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 올라가서 성령을 보신 사도들은 어떤 겸손이 일어났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냐 그 말이죠. 나는 뭐 설교를 잘한다 우리 교단은 최고다. 결국 자기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자체는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잘한다고 말을 해야죠. 증거를 잘한다고. 설교는 더 말한다 그 은혜 받았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 큰 부활을 능력으로 부활을 증가하니까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뭐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복을 못 전하나요? 지금 시대는 말 지혜로 하는 시대가 아니고 확실히 예수를 증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서 확실히 현장에 증거하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데 그냥 설교 서로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설교 잘하면 거기에 은혜를 받다는 자체는 지식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지 그거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거의 능력이 없어요. 지금은 온천에 가서 능력을 받고 가서 증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자기 자신을 뭘로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니라. 자, 예수님도 큰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 가운데서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사와 표적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치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을까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담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사야서를 이루시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사와 표적으로 바로 선자서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가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보세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우리의 질병의 저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은 권능이시구나, 부활을 권능으로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가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권능을 받지 않으면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의가 뭐냐? 의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의에 대하라 함은 아버지께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통해 복음을 전하며 그게 하나님의 의자예요. 의라는 것은 완전하시다.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오셔서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뺨따구를 맞질 않나, 침을 뱉질 않나, 가시멜리건을 쓰고서 거기서 치질 않나, 귀싸대기를 때리지 않나, 그런 멸시와 모독을 다 견디면서도 우리 세상죄를 지고 그분이 모든 모욕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 달 때 좀 옷이나 좀 입혀놔야지 옷까지 뺏어가지고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나. 완전히 낭장편을 세워야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인권이 있지. 세상에 만약에 십자가에 죽는 그 당시에 죽을 때 옷이나 다른 사람이 옷이나 입혀야지요. 왜 옷까지 빼서 부끄럽게. 그 정도로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는 만만 천사가 거룩하시도다 의롭도다 그 말씀이에요. 합당하시도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권능이 세속도록 들릴지어다. 또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완전 합당하다 그 말이죠. 9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수모와 그런 멸세당하면서도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피 가운데 우리를 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누구나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합당하도다 하는데 오늘날 성도는 자기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이 왜 이래 나한테 이걸 안 해줘? 병이 걸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줬어? 여러분 그분은 의이시고 합당하시고 자녀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는 그들이 범죄하면은 가난을 주고 질병을 줘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했으나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죄와 질병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이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하기를 원하게 계세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회 중에서도 각종 질병들이 막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집회 가운데서 제가 그동안 집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안 나서 머리 좀 나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지만 난 적이 없어요. 아직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브라질 한 자매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머리가 막 다 빠지니까 빠지니까 정말 민망하고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머리 좀 나게 해달라고. 제가 머리가 그냥 허리해 가지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완전 뭐 조금만 있으면 대머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막 다 빠지는 단계라.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수북하게 그냥 나고 또 길어지고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초자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머리까지 나기를 원하고 또 쌍꺼풀 넘은 사람 쌍꺼풀도 나게 하고 아니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또 턱에 또 계란형으로도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굴이나 뭐든나 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데 그래 그분을 원망하냐 그 말이죠. 다 마귀에 당해놓고서 지금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암병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슨 시련을 주셨냐고 왜 암을 나에게 주셨냐고 신을 줬냐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환경에 따라서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병 낫기를 위해서. 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이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병을 고치라는데 병을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면 주님은 우리 보고 가서 병을 고쳐라, 귀신 쫓아내라, 그 초대교회도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어서 기사표지 일어나게 없어서. 근데 왜 안 나냐? 그 말이지, 안 나냐? 그게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함께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기사표지 일어나요. 또 믿음의 기도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가 일어나니라.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지요. 믿음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왜 병이 안 나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면,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나냐 그 말이죠. 그동안 기도 생활을 안 했거든 제대로. 또 주님과의 합당한 계명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의 법은 그냥 막 고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 우리 집회에도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막 푹 나요. 그 새로운 사람 보면 그냥 믿어. 근데 오늘날은 그 오래된 사람들, 그분들이 더 안 믿어요. 그런 거 2000년에 끝났다고 미리 다 불경스럽게 말을 했거든요. 오늘 주의 종들이 그래요. 이거 2000년에 끝났다고. 그럼 예수님이 끝난 거지. 그래 놓고서 앞으로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상처를 엄청 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이 됐으면 다 죽였을 거래 아마. 하나님이니까 참으시지. 지금 별말을 다 해도 하나님은 가만 계십니다. 왜? 나중에 다 심판하거든요. 너희가 말한 거 다 심판한다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성령 해방죄를 지면 영원한 죄가 돼가지고 영원의 제사함이 없고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 시대는 네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그대로 가게만 내버려 두지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짓을 믿게 되면 거짓의 유혹을 역사하사 아예 심판받게 한다고 신약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마귀를 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가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동안 기도를 좀 안 해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패거의 악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함께하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래서 예수의 기도 쫓아내고 조용할 때 주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없어요. 기도도 또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왜 구약 사람의 기도를 따라합니까? 그들은 성령도 받지 못했고 또 첫사람의 언약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첫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제는 돌판에 생긴 것은 그 일꾼은 정죄하는 직분이고 직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직분을 가졌어요. 영광에서 영광을 나타내라 새 언약의 일꾼을 갖고 있습니다. 첫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사람들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거고 우리는 예수로부터 진리를 받고 성령까지 받아서 성령 가르침을 받아서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므로 새 권세는 새 교훈을 말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 직분이 달라졌어요. 그 첫 언약의 직분의 사람들 기도를 따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라 했습니까? 새 언약의 직분자는 성령을 모시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새 언약의 일꾼들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죠. 근데 왜 첫 언약의 일꾼들 그 구약의 선자가 말한 걸 그걸 따라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 능력이 없지. 직분이 달라졌는데 직분이. 성령 보신 사람은 영적인 일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 어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은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을 함이니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기에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은 직분이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에 더욱 넘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구약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신하고 성령 감동으로 충만한 것이지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해 보세요.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꼭 그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서, 또 어떤 사람 은사는 이제 2000년에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은사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 큰 기사 표적이 민간에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2000년을 끝났습니까? 성령 모시고 뭐하는가?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은 2000년에 끝났고 술 취하는 거는 계속되나요? 오늘도 왜 술은 취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 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동일하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변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귀신이 떠날 것이다. 새방을 말할 것이다. 병자손을 얹을 것이다. 그럼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건 자꾸 여러분 왜 이거는 2000년 끝났다고 말하냐 그 말이죠. 오늘도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 이름 예수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걸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으나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죠.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이책 저책 맨날 책이나 사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인용이나 하고 짜집기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점점 떠나가고 젊은이들 다 떠나가고 교회가 능력과 권세가 상실하고 권세는 세계원이 아니고 발생된 것 같이 말이나 잘하지 본인 일도 믿지 않는 그런 능력 없는 현대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20절까지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식 높아져 교만해가지고 그 교만한 자들에게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고 교만한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 하면은 진짜 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이 아는 거 많고 얘기 잘한다고 해서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일에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과 지혜로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늘나라의 지혜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세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문이 사업에다 퍼질 것이고 교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아니 사도 바울이 더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이 얼마나 할 거냐? 그럼 많이 해보세요.
제가 뭐 7시간을 얘기했지만 더 많이 해보세요.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더 많이 해보세요.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나타날 때까지 해야죠. 나타날 때까지. 아니 훈련 과정에서 조금 하고서 다 됐다고 하는 자체가 그러면 누굴 못합니까? 세상에 의사 되는 것도 십몇 년을 배워서 의사가 되고 그것도 전문 의사가 아니고 가서 배우고 또 배워서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듯이 그래 하는 나라를 그냥 거저 먹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양육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일꾼이 되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성령 충만하면 성령 기름 부음까지 와야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사역자들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은혜롭게 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건 사람의 지혜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의 우리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은 거짓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각자 교리를 통해서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그래서 전부 이 안에서 싸우면 다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맨날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질. 서로 시기하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가 되는데 왜?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에 같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왜 교회들이 각자마다 교단마다 하나가 되지 않지요? 기사와 표적이 없거든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 표적이 일어나므로 그분은 주님이었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었구나. 그래서 다른 교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증거 없으니까 각자마다 말 갖고 내가 이걸 했다 저겠다 하니까 뭐 다 자기 복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에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제자들과 함께 한다는 건데 왜냐 그들은 발전설교한데 자기 교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와를 속인 것이 뭐니까 뱀이다. 뱀. 그럼 진짜 뱀이었을까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뱀이라고 그러니까 뱀인 줄 알겠죠. 근데 옛뱀의 용이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뱀이다 그러면 일반인 뱀처럼 생각하나요? 바로 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이 마귀 자식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은 상처를 안 주려고 독사의 자식이다. 또 교회도 양과 염소가 있고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돼지가 있고 걸어간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럼 사람이 그뭐 돼지냐? 아니죠. 비유를 한 거죠. 비유. 상처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오면 다 양이 돼야 되는데 왜 개가 되고 염소가 되고 돼지가 되냐 그 말이죠. 바로 우리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으로 기사 표적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권세는 새 기원을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현대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내가 저들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아니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못 알아듣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저거 쓸데없는 걸 왜 해야 되느냐, 못 알아듣는 걸 왜 해야 되느냐. 아니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왜?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는 못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고 하면 왜 안 나타나냐 그 말이죠. 그거 안 나타나는 게 놀라운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으로 벌하신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백성을 징송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그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로만 부활했다고 그러지 본인이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앉으면 이렇게 본 적도 없고 길을 쫓아낸 적도 없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영의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많이 했다고 하니까 마음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영의 기도하다가 마음의 기도하고 두 가지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 보시다가 그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사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1년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럼 1년 동안 방언 기도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안 해보세요. 10년, 20년을 해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잘. 이 영으로 방언으로 영의 기도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 50년 신앙생활 할 거 1년 만에 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산을 통해서 어렵게 올라가서 나중에 목적지는 도달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영의 기도를 하게 되면 아니 목적지를 고속도로로 가는데 고속도로 그 사람들 천국을 도달해서 뭐 산을 통해서 가면 뭐 50년 걸릴 거를 아니 우리는 뭐 몇 시간 만에 고속도로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빠른 것을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잘 기록했는데 우리는 성령을 보지도 않고 성령 밖에서 기도도 안 하고 이미 받았다고 하고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에 보니까 저들이 주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고 받았으나 성령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백심의 성령을 보시고 누구지 예수님들 자동으로 성령 보신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9장에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성령을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오순절 이후로도 계속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요. 또 말씀 읽을 때 성령이 막 내리고 또 사도행전 19장이다 보니까 5,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한 것이지 오늘도 성령을 똑같이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역 속에서 그들 성령을 다 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의 사람들은 그 전통이 진짜 전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전통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것이 전통교회고 전통교회가 되면 진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부활하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전통을 따라야지 사람이 만든 전통에 가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발생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저 장로들의 교리와 전통을 따라가지고 오히려 모세법을 폐한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말씀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명력이 있어. 자연 달성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을 찔르는 권세 있는 세균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귀신이 떠나고 세번을 말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제자를 삼고 그 사도들이 가진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모두가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복음을 온 땅에서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각자 터에서 중보도 기도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살 일꾼이 부족해요. 빌립과 같이 사면성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따르더라. 왜냐하면 사람 모에 숨어있는 귀신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사역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부 말만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권세 있는 새 교훈 복음만 전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여행을 너무 해가지고 지칠 정도로 그 한 교회 마치고서 그 다음날 또 오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9시간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와서 집회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가는데 또 7, 8시간 또 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목까지 다 가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깨끗이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남쪽에서도 거의 뭐 독일 계통 아니면 저 이탈리아족 계통 그 자손들이 사는데
그냥 집회에서 새로운 사람 믿는 사람이 막 몰려와가지고 여기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지금 요새 새로운 사람이 오나요? 여러분 기사 표적이 일어나니까 막 와서 성령 모시고 막 치유가 되니까 막 도시에 소문이 퍼져서 사람이 곳곳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세 있는 세계열만 여러분들 한다면 모두가 우리 또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또 교회는 은퇴했으나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도하고 치유 사역을 해보세요. 사도들이 언제 은퇴를 했습니까? 사도들이 물론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 또 이렇게 순교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복음은 은퇴가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영으로 전도해야지 왜 남은 생애를 헛되이 보냅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갈 때 잘해서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많을 것이지 무슨 은퇴를 하냐 그 말이죠. 은퇴. 왜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뭐 어디 가서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제자 삼고 계속 해보세요.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 치유가 안 일어나. 왜 초대교회 사역자를 해보세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를 안 하니까 치유를 해보세요. 왜 안 오냐 그 말이죠.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퇴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나라 일을 행하다가 가야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건 비참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가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구독자 모든 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현대교회가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기도를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마다 강력한 기사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함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므로 교회들의 많은 영혼이 다시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거짓 교리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잘못에 빠진 사람들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교회마다 능력 있고 권세가 나타나는 새 교훈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아픈 부에다가 이 아픈 부의 모든 질병과 암병이 떠나게 되시고 각종 질병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면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라바스케레비 카라바라리아 오라바스케레비 카라바라바라바스레비 카라바리아 주여 오라바스레비 카라바이가라바 예수님으로 모든 악한 종들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케레비 카라바라리아 오라 염증이 사라게 도와주시고 마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턱이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머리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키도 크게 도와주시고 또 온몸에 마비 혈압이 정도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심장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저 다리 모든 연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받고 간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가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히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쉬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